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바람 네 번째 시간이죠. 성령께서 빚으시는 미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인하면 달력에 나오는 사람들 미인이죠. 미인들 나오는 달력이 요즘도 나오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지만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런 외적인 것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첫째면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실 텐데 저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할머니거든요. 할머니여서 저희 어머니 손을 보면 이게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보고 엄마 손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주름진 손, 굵어진 마디마디를 바라보면서 나 키우시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신 어머니 생각에 아마 마음이 울컥하고 그 손이 이뻐 보일 겁니다. 반대로 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요 인물과 보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밥맛입니다. 그렇죠? 될 수가 없습니다. 미라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삶의 총합이 아름다워야 미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다움, 미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와, 진짜 멋지다, 진짜 아름다운 광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뭔지 이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동물들은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인이 되고 싶고 또 미인들과 교제하고 싶죠. 그래서 미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찾아가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찾아가야 우리가 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미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또 욕망으로 왜곡된 그러한 이렇게 삐뚤어진 세상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런 사람이 이쁜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 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미인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려진 이 아름다움은 그 인간을 이 아름다움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인데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요.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그분들이 행하시고 그 세 분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저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누리시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시고 수치와 욕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사랑, 쓰레기통 같은 내 마음속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죠. 성령께서는 모질이 같고 탕자 같은 나를 하염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느끼게 만드셔서, 그래서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미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기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굉장히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고 그 사람이 함께하면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늘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기분 좋죠. 미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미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넘쳐나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화평의 관계가 하나님을 넘어서 이웃들에게로 또 사람들에게로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면 항상 분란을 일으켜요. 그 사람만 가면 평화가 깨어져.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또 서로 막 다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엉망진창이 된 아사리판이 된 그 모임 속에 그 관계 속에 어느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 화해해, 오해하지 마, 이거를 다 오해야.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그 어색했던 관계들을 풀어주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누가 미인이에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아니겠죠. 내가 가는 곳들마다 분란과 분쟁이,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 미인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향한 열매예요. 첫 번째, 오래 참음이지요. 사랑장에서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성경이 제일 먼저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시면 우리는 이미 끝장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하여서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참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 살면요, 참지 못합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 주어야 돼요. 대갚아 주는 걸로 분이 안 풀리죠. 갑절로 갚아 주어야 분이 풀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당한 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도 내가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미인이지요. 두 번째는 자비이지요. 자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비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또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료가 되는 그러한 말을, 또 돈이나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돈이나 물질을 흘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미인입니다. 세 번째는 양선이지요. 자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건 착함이에요. 착한 사람. 악을 행하는 자에게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양선을 행하는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아무런 의미를 없이 얘기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의도를 곡해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나한테 뭐 감정 있나? 나를 디스하는 거야? 그 사람 그런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전제로 깔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착함이 사라집니다.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도 나를 향하여서 악의가 없을 거다, 나를 선의로 대하는 것일 거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착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사람들 말 정말 오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야, 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러면서 우리의 착함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웃을 향한 성령의 열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는 나를 향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지요. 충성은 믿음직함입니다. 믿음직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대상이 올바라야 합니다. 사람을 충성하거나 또는 조직에 충성하거나 또는 다른 것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서 살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것이 내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로 충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충성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나 자신과 또 타인을 향하여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푸근해가지고 다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천성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죠. 그래서 나에게 혹시라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나에게 거칠게 대한다 할지라도, 저 친구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저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타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너무 짐승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욕망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왜곡되고 또 삐뚤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유혹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욕망, 내 욕망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야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멋있게 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이지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경을 따라갈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어제 리더 모임 하면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장의 어떤 스트레스처럼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스트레스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기 싫어. 나는 나쁜 사람 될 거야. 그래서 나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편해요?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자비가 없지.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고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힘들어져요. 더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스럽고 또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사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거든요. 미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나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사람, 하나만 이렇게 잘해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이런 9가지 열매가 골고루 열매 맺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가꾸어 가는 것에 대한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별로 소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 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소원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소원함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당장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 또 내가 이 시험을 패스하는 것, 내가 진학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래서 더 성공하는 것, 더 많이 버는, 그래서 더 여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력도 주어지고, 또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조성되어지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은 실제로 나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굉장히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소원함이 점점 사라져요.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소원함 자체가 너무 천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병들면 그거 소원함을 가지고 있고 돈 있어도 다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필요 없어지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사람, 미인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미인이 되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이 덕목을 쫓아갈 때에 그렇게 곱지 않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세상사람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 하고 또 교회 다니다 티내는 거냐 뭐 이러기도 하고 위선자처럼 보기도 하고 그런 것 시선이 이렇게 따가워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원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원함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어떤 성취라든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들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는 거, 소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여러분 하지 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아래도 되고 그런 것들을 소원해도 돼요. 하지만 그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소원함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사람, 성령의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소원함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 혼자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 사람을 격려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아 진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당신은. 또 사람이 어떻게 자비로울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신실해.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은 거죠. 제가 누군가에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막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미인이 되어 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미인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캠페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홀리 실드 프로토콜 캠페인.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세움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네, 좀 보여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나와요. 나 혼자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미인이 되어 가기를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